지난 사흘 또 아버지의 장중에 붙드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며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섭리하심과 통행하심과 또 교통하심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또 아버지를 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까지도 우리를 아신 바 되시고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의 발걸음과 마음을 또 아버지 앞에 모으시고 말씀으로 또한 나누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고, 나누는 모든 말씀 가운데 지혜의 영을 더하시사 정말 그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또한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셨기를 바라옵고, 말씀이 저희의 삶을 통하여 또 나누어질 때에 아버지의 크신 이름과 또 기쁘신 뜻이 나타나시고 또 그것을 나누는 저희들의 온 삶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의 쌍둥이라고 하면 이제 야곱과 에서를 주로 생각을 하죠. 야곱은 밋밋한 피부를 가졌고, 에서는 털복숭이였었고 성격도 그리고 전혀 다르고 그랬던 걸 보면 아마 이란성 쌍생아였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쌍둥이라고 하면은 이제 도마가 디두모라고 불리워지는데, 디두모라는 그 말뜻이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마만 예수님의 제자로 언급이 되고 있고, 그 쌍둥이 형제는 누군지 모릅니다. 모르죠. 이제 쌍둥이 형제라도 아버지 기뻐하신 뜻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선하신 뜻을 따라서 모든 구원의 역사와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혈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도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도마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저희들 자신에 대한 인식도 회복이 돼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의 회복이 우리가 나누는 말씀 가운데 모든 것보다 우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나누어 왔습니다. 그 중에 이 도마도 좀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도마를 보통 이야기를 할 때 의심 많은 도마로 가지고 그냥 딱지가 붙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부린 찬송에도 도마의 그 의심을 또 확신을 주시고 하는 그런 표현도 또 거기에 있죠. 그래서 도마 그러면은 아주 의심 많은 제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러한가라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은 성경을 통해서 이제 구약에 있는 선진들과 신약의 예수님의 사람들을 통틀어서 어떤 사람들에게서부터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려고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바라보고 대하는 그 우리의 관점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선진들, 어떤 성경의 진짜 위인들을 통해서라도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을 우리가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마에게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배운다라는 것보다 그 도마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옳은 관점이 되겠죠. 도마에 대한 기록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로 알려집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도마는 7번째나 8번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로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을 뿐이고, 도마의 성정이 어떠하며
도마의 행적이 어떠한가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도마의 그 이름이 우선은 왜 의심 많은 도마로 불리워지게 됐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한번 나타나셨죠. 그랬는데 손과 또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이제 확인시켜 주시고 제자들한테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다 기뻐하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눈으로 이제 봤다 그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8일 후에 도마도 그 자리에 마침 있었는데 문을 닫아놨는데 호련히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어서 도마에게 도마가 없을 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먼저 만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도마가 내 손을 예수님의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봐서 확인해보기 전에는 나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인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도마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네 손을 내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옆구리에 넣어봐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는 보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러고서 이제 도마가 해봤겠죠. 손가락을 넣어보고 만약에 그 구멍이 그대로 이제 보여주신 거라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매달려 있었던 흔적이니까 여기 이게 역사 고증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여기에다가 못을 박으면은 이게 살이 찢어져 가지고 이게 매달려 있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못을 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걸려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뭐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근데 분명히 이제 손이다라고 또 성경에는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러면은 손이든 손목이든 못에 이렇게 걸려서 몇 시간을 매달려 있으셨다라고 하면 사흘 동안은 절대로 그것이 그러니까 8일 후니까 이제 한 열흘 이상 됐겠죠. 길어야 한 보름 정도인데 절대로 아물어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매달려 있는 상처라고는 분명히 손가락을 넣어서 그 손가락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아마 상처를 보여주셨을 거예요. 옆구리 창자국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죽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죽었으면은 옆구리 늑막에 있는 물이 차가지고 그걸 찌르면은 거기서 물이 막 이렇게 솟구쳐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창에서부터 물이 쏟아져 나오는 그 자국이 이렇게 찢어져 있을 테니까 손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도마가 다 해보고 확인을 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 소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또 예수님이 마무리를 하셔요. 그러니까 그 내용만으로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도마한테 이렇게 역정을 내시는 것 같은 믿음 없음을 놓고 꾸지람의 정도가 조금 더 가서 조금 역정을 내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도마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도 도마나 다른 제자들한테 막 역정을 내시고 막 짜증을 내시고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아니죠. 부활하신 주님이 야, 너 좀 제대로 못해? 이러셨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도마가
왜 공교롭게도 거기에 없었을까? 다른 제자들은 다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놓고 도마를 달리 푸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좀 비성경적인 해석 쪽으로 흘러나갑니다. 소위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이 약간 외경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 영지주의자들이 쓴 그런 책들이 있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흘러나가는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근데 왜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느냐? 그것이 도마가 어떤 예수님의 뜻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뭐 그러지 않았는 것이냐? 이렇게 보는 것은 우리가 견지하는 그러한 복음적인 시각은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이 문을 닫아 놓았는데도 거기에 그냥 호련히 나타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 자리에 도마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고 와보는데 도마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라 도마가 번이 없는 것을 아시고 나타나셨다라고 봐야 정당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도마에게 가르침을 주시려고 하는 게 분명히 있으셨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도마를 꾸짖기 위해서도 아니고 또 도마가 예수님의 뜻을 뭔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더 많이 알아서도 아니고 의심 많은 도마. 자, 이 의심 많은 도마냐? 그것이 이제 가장 일반화된 도마에 대한 평가인데 과연 도마가 의심이 많은 자일까? 왜 예수님의 손에다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자국에다가 손을 넣어봐야지 내가 믿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있을 때 예수님이 모습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같이 보여주셨다고요. 단지 도마가 한 거는 거기다가 손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어 봐야 된다라는 거였었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시니까 그것을 보고서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못자국을 봤느냐 손가락을 집어넣느냐의 차이를 가지고 말하시는 게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니까 제자들도 보여주시니까 믿었거든요. 어떤 부분은. 또 그렇게 믿으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셨다고요. 그거는 그들의 믿음에 그 보여주시는 것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예수님이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보여주신 거예요. 전혀 그런 것이 필요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나시지도 않고 그냥 믿어라. 또는 손 못자국, 창자국 이런 거 안 보여주시고 그냥 내가 부활했으니까 그냥 믿어라. 안 보고 믿는 게 더 복된 믿음이요.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친히 다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서도 왜 굳이 손가락 넣어봤을 때 믿을 수 있다라고 했던 도마한테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라고 그렇게 꾸지람같이 들릴.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날까지도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는 그런 물론 예수님이 사랑이신지라 그 도마에게까지도 모든 것을 원하는 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렇게 다 해 주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하심이라고 설교를 해도 문면 됩니다만은 도마의 성품이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려고 하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들으시고 이틀을 계시는 곳에 더 유하시다가 그 다음에 제자들한테 야 나사로가 잠들었다. 우리가 가서 깨우러 가자. 그랬더니 잠들었으면 이제 일어나겠네요. 이제 옆에 딴 제자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밝히 말씀하시기를 야 그게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로 가자 그랬거든요.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는 그러한 표현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막 돌로 맞을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막 구사일생으로 막 도망 나오셨던 상황이거든요. 그 유대에서 그렇게 막 도망 나와 있는 상황인데 다시 유대로 가자라고 하니까 아이 방금 전에도 유대인이 돌로다가 쳐서 죽을 뻔했는데 거기를 또 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잠들었으면 깨겠네요. 그게 아니라 죽었다. 그랬더니 아유 가긴 가야 되겠네요. 이제 다들 분위기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때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나사로를 생각한 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었던 그 심각한 상황 속에 제자들이 같이 있었다가 보니까 다들 겁이 난 거예요. 돌 맞아 죽을 게벼. 그랬는데 도마가 야 우리가 주님 가시는데 우리도 같이 그냥 돌 맞아 죽으면 죽는 마음으로 가자라고 했던 양반이 도마예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그냥 불끈불끈 나서기를 좋아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가장 절박하게 해야지 되는 그 일을 확 저질러버리는 그런 행동파가 있어요. 도마가 좀 그런 스타일이었었던 사람이에요. 또 두 번째 그런 성품이 나타난 게 언제냐면 이제 마지막 만찬 때 이제 장차 예수님이 이제 막 잡히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막 이런 아주 이 일들이 막 급박하게 진행이 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라 벌써 분위기로도 그런 상황을 알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었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의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때 도마가 그래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자, 그때 도마가 한 얘기가 뭐냐면 모든 제자들의 마음의 답답함을 먼저 이건 솔선수범이 아니라 그 절박한 그 마음의 근심과 어떻게 하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진짜 답답한 마음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절박하고 절실한 얘기를 이렇게 소리를 내서 직접 예수님한테 탁 터트려서 물어본 양반이 그게 도마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빌립이 그 다음에 또 나서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먼저 터트려서 일을 저지르고 제일 절박하고 막 그냥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그냥 막 콱 이렇게 행동대장처럼 그냥 막 북 나서가지고 하는 그런 베드로하고는 또 다른 행동파가 도마였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들이 막 둥당둥당 하고 있는데 자기만 쏙 빠진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홀박 나타나셔가지고 부활한 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도마가 이제 제자들인데 왔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초싹거리는 다른 제자들이 아유 도마 어디 갔었어? 예수님이 우리한테 나타나셔가지고 손과 못 이게 다 보여주셨는데 어디 갔었어? 어떤 제자는 아유 꽃이라 그래서 그냥 귀가 이렇게 입이 이만큼 걸렸을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듣는데 도마 마음이 속이 편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안 믿은 게 아니라 이 양반의 성정이 뭐냐면 누구보다도 내가 위험한 곳에 먼저 뛰어들어가겠고 여러분들의 가장 절박하고 절실한 얘기를 내가 먼저 총대를 메고 주님 앞에 내가 그거를 해결을 하겠고 무슨 일이 있으면은 내가 먼저
머리통이 부서지더라도 내가 달려나가겠습니다. 이런 면에서의 선봉장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베드로 다음에 도마가 두 번째인가 그렇게 나올 거야. 그런 양반인데 그 양반이 빠지신 거예요. 예수님 나타나셨을 때. 그러니까 안 믿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안 믿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한테도 다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셨다고요. 만약에 봐서 믿는 게 이게 복이 없는 자다라고 하면 다른 제자들한테는 왜 보여주셔? 그들도 복을 받게 하시려면 안 보여주셔야지. 내가 안 보여줘도 너희 믿지? 믿지? 복 있나 없나 한번 봐봐. 안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들에게도 다 보여주시고 도마에게 와서 도마와 다른 제자들의 차이점은 보냐 안 보냐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뭐예요? 손가락 넣어보냐 안 넣어보냐 그 차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차이는 다른 제자들과 도마의 차이는 보냐 안 보냐의 차이가 아니라 손가락 넣어보냐 안 보냐 이거의 차이인데 실상 그게 뭐냐면 도마의 성정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그 한 측면을 거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는 여러분보다 더 부활에 대해서 절실하게 내가 느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이전에 보여준 도마의 성정의 모습하고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그 맥락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을 닫아놨는데도 호련히 나타나실 수 있는 분이었으니까 그 안에 있는 상황을 훤히 다 모르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도마가 없기를 기다리셨다라는 거죠. 왜? 도마를 통해서, 도마도 사랑하시고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가르침을 하나 주셔야 될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뭘까요? 부활의 믿음을 보는 것에 의지하지 마라. 이런 설교도 있고 다 많습니다만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왜 도마가 없는 자리에 나타나셔가지고 다른 제자들한테 홀박 다 보여주시면서 유독 도마만 싹 빠진 자리에서 나중에 도마가 제자들이랑 예수님 없을 때 도마가 제자들이랑 만났는데 오죽 얘기 막 열 제자가 서로 도마한테 막 예수님 얘기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마음 뭐 여러 가지로 그거를 다 듣고 있는 도마에 뭐가 거슬쳤을까요? 성정이 거슬친 거예요. 도마의 성정이 아주 보대낀 거예요. 왜냐하면 몸으로 부딪히고 총대를 메고 이런 면에서는 자기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3제자에는 못 끼었어도 몸으로 부딪혀가지고 주님의 앞에 달려나가는 면에 있어서는 내가 둘째가라면 서럽다 라고 했던 도마거든요. 그런데 그 도마가 싹 빠졌는데 다른 제자들이 막 주님 봤다고 막 자랑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어긋장도 놓으면서 또 자기 성정이 거기서 툭 튀나온 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더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왜? 자기 성정이 그래요. 이게 뭐냐면 우리 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그분의 성질머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도마가 빠졌을 때 그 자리에 딱 모습을 보이시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도마한테는 보는 고로 믿냐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 그렇게 해놓으셨지만 실제로 도마의 상황을 놓고 볼 때는 뭐가 거슬친 거냐? 이 사람의 성정이 거슬친 거예요. 자기의 성품이 거슬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보기만 해서 나는 손가락 넣어볼게요. 주님의 부활하신 몸에 대해서 훨씬 더 내가 몸으로는 너희들보다 더 앞서간다라는 그런 그
마음의 표현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딱 그거를 찝어서 네 손가락을 내 못자국에 넣어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집어넣어 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뭐냐. 의심 많은 도마 쪽으로 이게 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면 부활의 믿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베드로, 요한, 지금 도마입니다. 근데 도마에게서도 역시 무엇을 우리가 보냐? 성품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분의 성품에서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그 이후에 역시 도마도 순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제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전설로 보면은 인도에 가서 껍질이 벗겨서 죽는 그런 순교를 당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인도에 가면 참 바울이, 베드로가, 요한이 특히나 바울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와 거기에 지금 터키 지역이 아시아 7교회의 아주 그 본산지예요. 그런데 터키가 지금 완전히 이슬람으로 다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쪽 지역에 기독교가 없어요. 그런데 인도에는 아직 그 도마가 선교를 했던 그 지역이 성도마 교회 마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도 존속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전설이고 그 다음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우리나라에 김해 김씨가 있습니다. 가야를 중심으로 김해가 가야의 그 본거지인데 그 김해에서부터 출발한 김해 김씨가 있는데 이 왕 이름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김해 김씨의 왕이 있는데 그 왕하고 혼인을 하라고 하늘에서 이렇게 계시가 있어가지고 인도의 공주가 배를 타고 이 왕을 만나서 결혼을 하러 옵니다. 그게 이제 허황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예우를 하는 차원에 보통은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데 허 씨는 그 어머니의 목의 성을 따라서 그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허 씨가 그 허황우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김해 김 씨하고 김해 허 씨는 실은 같은 가족이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안 하죠. 근데 그 허황우가 한국에 왔을 때에 가야에 왔을 때에 연도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AD 40년경이에요. 그런데 그 시기가 도마가 이 인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시기하고 맞아요. 그런데 그 허황우의 유적지를 가서 보면 이렇게 물고기 표시가 있는데 그 물고기 표시가 당시의 초대교회는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쓰지 않고 익투스라고 하는 이 물고기 표시를 그때 당시에 믿는 사람들의 표시로 카타콤 같은 데서도 그렇게 사용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어쩌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복음이 도마를 통해서 인도에서 허황우의 일족을 통해서 가야로 들어온 것이 아니냐. 여기는 아직 확인이 되어지지 않은데 제가 굉장히 흥미를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확인된 건 아니에요. 그냥 같이 잠깐 나누고 싶어서요. 근데 이 김해라고 하는 가야도 어떤 사람들이냐면 고조선의 후예인데 고조선이라는 사람들은 왕이 없는데 대제국을 형성을 하고 살았습니다. 굉장히 오래도록.
근데 전 세계의 고인돌이 제일 많이 50% 이상이 모여 있는 곳이 만주인데 거기가 고조선의 본거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창조과학자들이 조사한 바로는 이 셈과 함과 야벳이 있고 그 셈의 후예가 있고 그 다음에 함의 자손이 거기에서 바벨탑을 세우고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니까 거기서 셈과 야벳이 이렇게 동방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 터키에만 있는 흑요석이 이렇게 돌 화살을 만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라랏산 있는 데서만 발견되는 것인데 그 유적이 쭉 따라서 만주를 거쳐서 베링해를 넘어서 저기 아메리카 인디안으로 해서 잉카와 마야 문명까지 이렇게 이어져 내려가는 그런 유적이 발견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번 정착을 한 곳이 고조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조선이 망하면서 그 후손들이 그 체제를 가지고 신의 자손이라는 그 체제를 가지고 저희 아메리카로 넘어간 거 말고 한국 밑으로 내려와서 제일 끝에다가 세운 나라가 고구려 백자 신라 말고 가야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내려온 셈의 자손과 이쪽에서 간 예수님의 후손이 김해에서 만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저의 추측입니다. 이건 추측이에요. 성경에도 안 나오고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창조론과 역사를 통해서 쭉 볼 때 조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불교에서 이거를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허황후가 인도에서 가야 불교를 가지고 왔다. 가야 불교의 전승자다. 이렇게 지금 그들이 가져가 버렸는데 얼마 전에 김해에 사는 사람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허황후의 유적지가 남아있느냐? 그렇다. 거기에 물고기 표시가 있느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해를 한번 가볼 판인데 시간이 안 나네요. 여하튼 도마가 그 이후에 순교의 모든 길을 가고 그럴 때 예수님에게서부터 주어지신 가르침은 뭐냐면 부활의 믿음은 자기 성정의 결과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차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의심 많은 도마 쪽으로 볼 게 아니라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요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잘못된 거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기드온 같은 경우에 그게 기드온이죠. 양털을 가지고 예수님 하나님을 여호와를 3번이나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하나님이 허용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 보고 믿는 것에 대한 그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 꼭 잘못됐다라고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도 때를 따라서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저도 청년 시절에 제 못된 거 알아요. 저 악한 거 알아요. 잘 못 믿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좀 부탁 좀 합시다. 이렇게 악한 나라도 좀 알아먹을 수 있도록 좀 뭔가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아주 굉장히 절박하게 기도를 한 시기가 있었어요. 저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묵살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고 믿는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뭐는 모르시고 도마도 사랑하시는 제자 중에 하나고 분명히 어쩌면은 누구보다도 또 도마의 어떤 면을 사랑하셨을 텐데 도마를 통해서 도마에게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핵심은 뭐냐면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믿음은 성품 자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도마가 처음에 뭐였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자기 성정이에요. 그 사람 원래 그랬던 사람이에요. 어떤 의로운 것이 있을 때 몸살이지 않고 아마 나가가지고 그냥 막 부딪히고 이러는 삶을 살았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저도 비슷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답답하고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럴 때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그냥 얌전하게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했겠냐고요. 지금 절박한데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 그것도 모르겠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절박한 마음이 도마 자신의 마음이었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답답한 마음이기도 했는데 그 답답한 마음들을 다 요한도 이렇게 그냥 답답해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퍽 터뜨려서 얘기를 하는 게 도마였었더라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품대로 성품짓을 한 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상황을 놓고도 똑같이 나타난 것 뿐이에요. 예수님이 그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 성품으로 오는 것은 여기까지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 앞에 자기 성품으로 온 길이 꽤 많습니다. 나는 뭐 한번 한다 그러면은 끝까지 해내는 성품이야. 좋지요. 세상 그렇게 살아왔고. 그러나 그 성품의 결과가 주님 앞에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는 느긋해. 모든 일에 낙관적이야.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은 저 사람은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냥 무슨 얘기하면 그 사람도 무슨 입장이 있었겠지요. 저 사람도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도 있겠지요. 모든 걸 다 이해하는 것처럼 해서 그냥 속이 터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도 한번 뒤집히더라 그 말이에요. 성품 가지고 가는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을 넘어가는 부활의 믿음은 성품의 결과로 그것을 얻는 게 아니라 그게 무너지고 그 다음 세계가 부활의 믿음인데 거기가 뭐냐면은 은혜의 믿음이에요. 은혜를 수용하는 거예요. 자기 성품의 결과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게 무너지는 자리에 은혜가 받아들여지는 그것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무슨 성품으로 지금까지 왔을까요? 있겠죠, 그죠? 50년 묵은, 60년 묵은, 70년, 80년 묵은 그 성품이 우리를 이끌고 온 게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도마의 제목은 뭐냐? 의심 많은 도마에서부터 우리가 도마님을 조금 베껴드리고 도마를 통해서 주시는 가르침은 뭐냐면 성품 자랑하지 마라.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